숙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하셨습니까? 예, 하신 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고 안 하신 분들은 쳐다보다가 손을 이렇게 돌리시고 다 표시가 납니다. 숙제는 이제 남편들은 아내에게 뭐 하라고요? 사랑해, 사랑해 4번씩. 아내는 남편에게 예, 그냥 최고가 아니라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안 주고 당신 최고야 이렇게 하고 또 싱글이신 분들은 요즘에 싱글 흠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자괴감 갖지 마시고 뭐 싱글들 예,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는 싱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나 스스로도 사랑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설교 때도 한번 하겠지만 이게 나비포옹이래요. 나비포옹. 그래서 상담 치료, 상담 심리에서는 이 나비포옹을 많이 스스로에게 해줘도 이게 심리적인 치료가 있다, 회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요 어떻게 해요? 창규나 사랑해. 예, 창규나 사랑해 하시면 안 되고 누구 이름 넣어서요? 자기 이름 넣어서 이렇게 4번씩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니까 좋으시죠? 예, 이거 계속 하셔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숙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주말 부부이신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남자분이 참 수줍음이 많으셔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내에게 예배 마치고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이거 뭐야 왜 이래 좀 이런 반응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보내고 이제 남편은 지방으로 가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됐죠. 아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오면 이거 이름 뜨잖아요. 남편. 그래서 남편은 딱 그 블루투스 해갖고 버튼 통화하려고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예,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이 숙제는 앞으로 많이 더 하셔요.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필요한 과정은 더 많이 하셔서 이 사랑해라는 말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남편의 자존감을 계속 세우셔야 돼요. 남자들은 복잡해요, 단순해요? 남자들 무시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남자지만 조금 여성들보다는 조금 단순함이 있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자존심을 많이 좀 지혜로운 아내들은 세워주시는 모습이 필요하고 남자들은 그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은 단순해요, 복잡해요? 예, 제가 살아보니 복잡해요. 예. 그런데 이것도 또 성경적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 설교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잡하지만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면 그 복잡함이 단순함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나 사랑한다라고 더 많이 고백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셨는데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서로 싸우면서 살지 마시고 기왕 사는 것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시고 함께 흘려보내시는 복된 부부 한 분 한 분 가정 다락방 교회 되시기를 우리 신일 공동체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은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해가 전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대선언에서부터 분명히 말씀을 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우주,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죠.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이
어둠과 혼돈 위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격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셨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창조전의 모습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장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말은 영어 단어도 써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첫 창조는 침묵이라고 하는 캔버스 위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생산성이 없는 비능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침묵이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혼돈을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준비 과정이었죠. 이 같은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과 언어 생활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말하기에 앞서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다릴 줄 아는 침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언어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우리 1장 19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예, 너희가 알지니라는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가 너희가 알지니 라는 표현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이 권면은 단순한 사회적인 대인 관계의 지침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거룩한 언어의 원칙이자 우리 내면의 무질서를 질서로 세우는 영성 훈련의 원칙 가운데 하나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침묵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침묵이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첫째, 침묵은 성숙한 성도의 증거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침묵은 성숙한 성도의 증거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요, 침묵할 줄 알아요. 요즘은 말이 넘쳐나는 시대죠.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깨톡, 깨톡. 지금도 이제 무음으로 해놓으셨지만 깨톡이라고 엄청 많이 와 있을 겁니다. 1시간 안에. 수많은 SNS, 메시지, 영상, 채팅, 그리고 말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매 시간마다 분마다 핸드폰과 TV와 여러 모바일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되죠. 사회적인 분위기는 말이 많을수록 그리고 또 유머 감각이 있을수록 똑똑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이런 시대가 저 같은 사람에겐 참 가슴 아픈 시대죠. 저는 전형적인 서울 출생에 서울에서 40살까지 성장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저와 대화를 하면 혹시 고향이 충청도 아니십니까? 말이 느려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말을 절제하는 믿음의 태도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약한 모습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숙한 성도의 증거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지고 나타나는 영적인 태도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내 혀를, 말하는 내 혀를 훈련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경건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하기를 더디하라라는 이 표현은 단지 말수를 줄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보면 신중하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죠. 즉 단순히 말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반드시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웠던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혀로 선포하는 그 말이 과연 덕을 끼치는 말인지, 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 말이 은혜가 되는 말인지를 깊이 분별하라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분별한 말이 죄를 낳는다라고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무엇을 면하기 어렵대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맞죠? 말이 많으면. 그래서 그 남자분들은 삼국지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삼국지 이문열 평전 그 10권짜리 보면은 항상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내 새치어가 너를 살리고 내 새치어가 너를 죽인다. 저는 보면서 이게 참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이 새치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화와 복을 불러오는 그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내면의 상태, 신앙의 깊이, 감정의 질서를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내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죠. 이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이 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말은 결국 통제되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게 되고 그 말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어 결국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또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내 입에서 나온 통제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죄의 통로가 되어 많은 파괴적인 아픔과 상처를 부부지간에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이 무분별한 말이 죄의 통로로 쓰임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수도자처럼 침묵하고 입 다물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침묵은 무엇이냐? 침묵주의가 아니라 내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함, 이것이 바로 성경적 침묵이다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신중함이고 성숙한 절제의 모습, 그 표현이다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장 위대한 성경적 침묵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억울한 누명과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조롱과 채찍, 욕당함, 침뱉은 가시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메시아임을 증거해보라.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잠깐 내려갔다가 한 대 펀치 날리고 올라올게요.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조용히 침묵하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침묵의 문을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이러셨대요. 양 털 깎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얘는 저는 좀 가까이 본 적이 있습니다. 양은요 털 깎을 때 그 목자들이 그 양 털 깎는 최첨단 기계 있죠. 그 기계를 전문 용어로는 바리깡이라고 합니다. 바리깡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실수해서 이게 잘못해서 이게 살을 찝는단 말이에요. 그럼 피 나잖아요. 그때도 양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양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사야는 이 양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침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요 무기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 침묵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룩한 자세였고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일하시도록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침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아니라 말의 시기와 내용을 분별할 줄 아는 감정과 자아를 통제하는 영혼을 다스리는 침묵. 3번.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견디는 침묵. 이 침묵은 내가 이기는 침묵이 아니라 내 침묵의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침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침묵은 단지 소리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께 내 입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침묵함으로 순종하여 내 시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그 침묵의 절제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침묵을 함께 배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이기 때문이죠. 둘째로 성경적 침묵은 복음의 향기를 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고 또 진리도 전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말이라고 하는 언어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아닌 자세, 때로는 이 경청의 진중한 태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경청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이 끄덕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경청은 무엇이냐? 내가 말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에 대한 내 입을 닫고 동시에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영적 훈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경청의 제자도를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일단 내 입을 멈춰야 됩니다. 내 말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내 말을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비로소 내 마음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말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비움과 채움의 영적 신비와 은혜를 성도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침묵해야만 우리는 바른 경청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청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17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요, 단순한 인포메이션, 단순한 정보로서의 세상적 지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통찰, 영적인 지식까지도 함께 포괄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환영받죠. 그리고 말도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말을 아끼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롭다 평가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는 성숙한 성도의 거룩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상대방의 그 고통의 맥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속에, 억양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미묘한 마음의 흐름을 캐치하는 것, 그리고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경청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경청의 모습이요, 또 침묵의 모습이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을 통한 침묵은 말의 논리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만지고 상대방을 더욱 위로하는 그 놀라운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참 귀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 한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고 있는 첫 번째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지. 형제에 대한 사랑도 형제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 예.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요,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카페 가서 사랑하는 부부인지 그리고 또 연인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마주보고 서로의 눈을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묻고 또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오래된 부부들은 어때요? 딱 카페에 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대화는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면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죠. 우리가 자녀 얼굴 표정만, 학교 갔다가 오는 그 자녀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엄마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정말 놀랍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10달 배 아파서 힘들게 낳은 아이니까. 그 아이의 미묘한 말투, 그 표정 하나만 보면 이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떻겠구나. 사랑하면 집중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가 깊이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제가 조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요. 부부끼리 또 옆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해주셔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통찰력 있는 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죠. 누군가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갈망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캐치하여서 그 사람들 앞에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줄게. 이 침묵 속의 경청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관계 속에, 그 삶 속에, 부부간에, 자녀간에, 또 하나님과 나와 간에, 우리 다락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아름답게 분명히 맺혀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혹시 내 주변에 나의 침묵 속의 경청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남편이 요즘 고생하는데 내가 한번 맛있는 그 밥 한번 사주면서 침묵 속의 경청 한번 해볼까? 요즘엔 내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밥 한번 먹자. 아니면 다락방 안에 아니면 직장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 누군가 침묵 속 경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 진심으로 귀 기울이실 때에 그것이 복음의 통로되고 회복의 통로되어 아름다운 은혜들을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침묵은 분노 앞에서 성숙하게 반응하는 영적 소화기가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침묵은 분노 앞에서 영적 소화기가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 명령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명령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한 포인트를 알려주는데 침묵이라고 하는 것.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요. 감정의 절제와 깊은 상관성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라는 것을 말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감정을 순간에 분노에 사로잡혀 여과 없이 감정적인 말로 다 쏟아내는 것보다 이 말씀처럼 조용히 침묵의 자리로 더디 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일로 실망했을 때 비난의 말로 순간적인 감정을 다 쏟아 놓고 퍼붓기보다는 또 억울할 때 즉시 내가 항변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침묵하는 훈련이 내 영혼을 부부와 자녀와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효과적인 그리고 지혜로운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상담학에서는요, 침묵 반응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감정이 격해질 때 즉시 말이나 행동 대신에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감정 조절의 기회를 마련하라라는 개념이죠. 이 기술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그 감정과 반응을 내 말로 바로 파괴적으로 쏟아내지 말고 내 감정을 정리하고 내 말을 정돈할 시간을 확보하는 고도의 자기 조절 훈련이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분노, 상처, 억울함이 격해질 때 침묵은 감정 폭발을 막는 영적인 안전벨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안전벨트 역할이 뭐예요?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안전벨트가 충격을 최소화한단 말이에요. 파기를 최소화한단 말이죠. 이처럼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서로가 부딪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파괴를 최소화하는 안전벨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이드를 가져왔습니다. 1번은 뭐냐면 뭘 이동하래요? 공간을 이동하라라는 것이죠. 갈등이나 분노가 치밀 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다가 또 자녀가 격해지면 저도 이제 같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건강한 거리두기. 이제 일단은 그 공간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자, 지금부터 3초간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시작. 5초간 내쉽니다. 어떻게 마음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셨습니까? 이것도 도움이 된대요.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3번 조용히 걸으며 감정을 정리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산책하라는 거거든요.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산책은 일상의 순례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가실 필요 없어요. 거기 뭐 한 달 갔다 오면 한 2, 3천 든대요. 제가 그 한 2, 3천 절약해 드린 겁니다. 우리 고양시는요. 너무너무 예뻐요. 산책하기 참 좋아요. 곳곳에 녹지도 많고, 그렇죠? 공원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아내와 가끔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18단지 여기 옆에 보면 산책로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쭉 돌아서 같이 이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산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순례입니다. 이 산책을 하며 내가 분노된 마음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 보고 꽃 보면서 또 주님께 질문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영성 훈련의 과정이 또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2, 3천만 원 절약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산티아고 너무 열망하지 마시고 일상의 순례의 길을 통해 감정 조절의 그 훈련을 잘 이루어 가시고 그 기쁨을 잘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는요, 제가 종종 앞으로도 말씀드릴 거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났다, 분노했다. 그런데 불의 특징이 뭐예요? 불은 붙어 있으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불은 떨어져 있으면 점점 약화됩니다. 캠프파이어 다 해보셨죠? 캠프파이어 해보시면 모닥불 이렇게 딱 모아놓고 함께 이제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있다가 이렇게 쭉 불을 떼면 이 나무 장작은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그런데 이걸 다시 불 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화가 그런 것 같아요. 화는 이제 파괴적인 영향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서로 화가 났는데 서로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불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일단 피하는 게 지혜죠. 그리고 또 불은 어떠한 그 힘이냐면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화의 불똥이 튀어요, 안 튀어요? 부모님이 싸우면 피해는 누가 봐요? 예, 다 경험들 하셨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과 같아요. 그래서요, 이 침묵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분노, 이 화를 멀리하는 성숙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함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다락방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해 주면서 딱 세 가지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니다. 성경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성경적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듣고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 한번 나와 보셔요. 새벽 예배는요, 요즘 참 이전에도 은혜로웠지만 더 은혜로워요. 또 은혜로운 찬양이 이게 쭉 흘러나가는 가운데 새벽 예배는요, 이것도 나중에 설교 한번 할게요. 그 자체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제가 성경적 원리는 다음 설교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내 요즘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또 마음이 또 무질서하다, 그리고 또 내 분노가 화가 가득하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앉으셔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나오는 찬양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 자리에 한 5분 10분만 있어 보셔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한 주간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가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유튜브 요즘 발달되어 있으니까는 틀어서 그 찬양 BGM
틀어놓으시고 가만히 한 5분, 10분 정도 묵상하셔요. 그 침묵을 통해, 경청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들, 그리고 만나와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조금 더 말의 속도를 늦추시고,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의 말에, 그 아픔에 경청하심으로 제자도를 한 걸음 더 실천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묵상하시고 의지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빨리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그분은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아멘 길을 내시는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세례 하실 주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님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주 나를 보아 이 시간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나님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두 손 내리실 분은 내리시고 두
손 가슴에 얹으실 분은 얹으셔도 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앞에 가만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파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살 소망과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살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 앙망하는 믿음, 그리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회복의 은혜를 그 심령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혀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씩 더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분노에 지지 않게 하시고 분노가 큰 불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한 주간 삶이 다음 주 다시 왔을 때에 능력이고 말씀이 간증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의 심령과 혀를, 말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결단하고 순종으로 경청 속의 침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부부와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업 위에 우리의 다락방과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